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문은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암나기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가문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유다를 축복하는데 유다를 축복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유다를 통해서 내려질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이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의 역사는, 이 축복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언의 역사는, 예언은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성취라는 것이 우리는 5년, 10년, 짧게 1년, 6개월 이렇게 성취되기 원하고 당장 내일 이렇게 성취되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은 굉장한 시간을 두고 성취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예언들은 보통 6개월, 1년 운세 이렇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미래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신 예언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받으면, 잘 받고 그걸 붙들고 잘 걸어가면 어느덧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인생을 사는 하늘의 복을 누려요. 저주는요. 저주는 십자가 앞에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에게 12아들에게 책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냥 평이한 복도 선포하는데요.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혈의 능력 안에 서지 아니하면 맺힌 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요? 예수님이 이미 끊어주셨고, 할렐루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어주셨고, 성경은 신명기는 말합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판결을 하면 나무 위에 달지를 않습니다. 웬만하면 나무 위에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신 거. 그러니까 유대인의 판결법으로 하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저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풀어졌어요. 풀어진 것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저주 푸는 사역. 오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저주는 십자가로 넘어가고 그분이 받아야 될
죄 없는 그분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게로 흐르는 저주가 있다, 가게로 흐르는 저주가 없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가게로 오는 저주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이미 끊어졌는데 어디가 있단 말이고 없지요. 그래요.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 안에 내가 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게 존재해요. 여전히 그게 존재해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선 사람에게는 가게에 오른 저주 없어요. 예. 족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저주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사단을 불러들이면서 가게에 오는 저주가 없다는데 내가 무슨 저주가 있나? 가게에 오는 저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지가 지은 죄에 가게로 흐르는 영향력은요. 가게로 흐르는 영향력은 그게 왜 심각한 거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전폭적인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태아기 때,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젖먹이 때,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때부터는 지 인생이에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요, 자기 인생이에요. 그전에는 누가 보호해줘야 되느냐? 엄마, 아빠가 보호해줘야 돼. 엄마, 아빠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해주는, 줄 수 있는 영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보통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도 못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아이를 따라합시다. 엮이는 가정의 아이라 합니다. 그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요. 엮이는 가정의 아이들은 자기 안에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안에 이미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미 상처를 받고 있고 영적인 보호막을 펴주지 못한 그 믿음에 없는 가정들은 영적인 보호막을 펴주잖아요. 영적인 보호막을 못 쳐주니까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인격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탕 성품을 만들어요. 바탕 기질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요 기질이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는데 그게 사춘기예요. 뭐라고요? 사춘기. 그 사춘기 때 아버지 말고 또 다른 대상들, 어머니 말고 또 다른 대상들, 친구들 중에서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나 집안의 삼촌들 중에서나 좋은 인격체를 만나면 그분을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어른들의 세계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자기 인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신앙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냥 교회 슬레슬레 달래가 안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팔자를 고쳐주는 거라.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사춘기 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그의 인생을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가 모여준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 자체가 수정되는 놀라운 기회를 얻어요. 그런 기회들을 때로는 아파서 질병 때문에 죽게 나왔다가 인생에 뭐 안 풀려서 고민하다가 죽게 나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서 죽게 나왔다가 그렇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수정이 돼요. 수정이 안 되고 사춘기 때
그 영이 끌림에 따라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영은 그걸 끌거든요. 그래서 음란의 영은 음란이라는 것으로 끌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영은 혈기 분노의 영은 같은 영이에요. 혈기 분노의 영은 혈기 분노를 내게 만들어요. 폭력을 행사해요. 2차 성적이 나타나고 남성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는데 어른이 돼서 인생의 산전수전 지상전 거쳐본 사람들은 음란의 영이 막 작동해도 아이고 익하다가는 가정 깨지고 익하다가는 내 가정 거들난다 싶어가지고 그거 절제 있게 합니까? 맨날 그거 합니까? 자기는 절제할 줄 안다고. 하지만 영이 흘러가서 처음 그걸 겪는 애는요.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래서 발을 잘못 들이면 영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데 먹이를 주는 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그 영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로 흐르는 영향력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조상 탓할 필요 없어요. 무슨 조상죄 회개하는 사람도 많은데 조상죄 회개할 필요 없어요. 자기 죄나 회개하세요. 예. 이거 마치 회개는 고구마 줄거리 땡기는 똑같아요. 고구마 줄거리 먼저 하나 보이는 거 보고 땡기기 시작하면 줄줄 딸려옵니까? 안 딸려옵니까? 줄줄 딸려오는 거예요. 내 걸 받아 보면 내 성품에 견저에 있는 것들이 다 뽑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는데 요 반만 깎아주세요. 돈이 5,000원 밖에 없어서 10,000원 하는데 5,000원 빼였어요. 5,000원치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미장원에 마음씨 좋은 사람, 좀 나쁜 사람은 다음 주 올 때 5,000원 더 가지고 있어. 그러든지. 그리고 목사님이신데 자주 오셨으니까 오늘은 내가 5,000원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좋으신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요만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다가 더 가다 보면 고구마 줄기 줄줄줄줄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다가 깊은 회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상죄를 나이 들어가지고 막 회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상 탓을 하거든요. 내가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될 것, 내 죄 가지고 직면해야 될 것을 자꾸만 비켜친다.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게 내한테 흘러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덩신인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쓸 때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만들어가는데 목사학원 됩니까? 장로님 오면 됩니까? 권사님 오면 됩니까?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사람에게 그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유다는요, 당대에 복받지는 못해요.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만들어 놓은 터에 고센 땅에서 요셉 덕분에 더부살이하고 요셉 덕분에 밥 얻어먹고 요셉 덕분에 거기서 생활을 꾸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대는요, 그의 아들 둘이가 죽었어요.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요. 그는 그의 며느리 다말하고 그 부부관계를 가져가지고 아들 둘 난 그런 처지예요.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가서 대못 박더니 나도 가슴에 대못을 2개나 박고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인생을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의 피 묻은 십자가, 그의 십자가, 그의 죄와 직면해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 딱 부딪힐 때 그의 인생의 모든 멍에들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다 벗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유다에게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믿음 안에서 좀 욕심을 가져야 돼요. 뭐 가져야 된다고요? 욕심요. 아니 뭐 이래 살다 막 하죠. 그래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좀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 위에 죽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 따라서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보세요. 저는 목이 말라요. 여기 물이 있어요. 저는 목이 말라요. 여기 물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마시는 물인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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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이 해결됐습니까? 목마른 게? 이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목말라라.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합니다.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합니다. 마시세요. 돈 내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말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구약의 유다는 이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삶을, 처절한 자기의 삶을 십자가로 역전한 사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외정치하에 가난할 때, 억압받을 때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 붙들고 견뎠어요. 6.25 지나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지금 저렇게 가난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 지어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원조로 살았어요. 미국에서 밀가루 푸대기 그때 안 보내줬으면 우리는 굶어야 됐어요. 그랬던 나라가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엉엉 우는 남종들, 여종들, 이름 없는 무명의 종들의 기도 덕분에, 그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행렬 덕분에 이렇게 바뀌어서 전 세계 OECD 국가, 선진국 반열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힘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2등 경제국가 독일이고 3등이 일본이에요. 누가 일본한테 큰 소리 칩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일본한테 뭐 징용공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소미아가 어쩌고저쩌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노노 재팬 일본 안 간다, 일본 안 산다 하는 그런 강하게 우리 걸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어디 있어요? 일본한테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까? 필리핀도 당했고요. 미얀마도 인도네시아도 당했고 중국도 당했는데, 그런 나라가 되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땅에 우상 숭배하고 갑질하고 사람들 아무나 강간하고 그렇게 온갖 죄를 다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들어왔던 사단의 권세들을 꺾어 이긴 믿음의 사람들의 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이 지금 약해져서 이 나라는 또 다른 위기 속에 있어요. 지금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입니다. 우리 국민이 4천만 명인데 4천만 명 중에서 노인이 1,000만 명이요.
목사들 세계에 등장합니까?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꾸 연령이 늘어나시잖아요. 우리 통합적 같은 경우에. 늘어나시는데 수명은 연장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총회에 연금을 넣어놓은 것들은 몇 세까지 살 것을 고려해서 연금을 넣어놨냐. 대충 80세 정도 생각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90세를 넘어가니까 그분들한테 연금은 계속 더 많이 나가는, 지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마다 지금은 목사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지고 있거든요. 예. 새로운 신임 목사, 연금을 새로 가입하는 젊은 목사는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청 안에도 지금 연금 고갈 사태가 지금 오지 않을까. 총회에서 연태 많은 분들이 연금을 좀 줄여받으면 안 됩니까? 헌의가 올라왔다가 노발대발 하셨어요.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래가 지금 총회 연금도 법이 막 바뀌어가지고요. 전에는 목사 연임 투표를 할 때, 연임 청원을 할 때, 이거 이렇게, 한 해분 총회 연금을 낸 게 있으면 그게 다 그냥 허락이 됐거든요. 지금은요. 6개월 연납 증명서를 넣어놔야 돼요. 6개월 총회 연금을 6개월 연납 증명서를 넣어야만 이게 목사 연임할 때 이게 서류가 넘어가요. 참 우리가 복잡해요. 이게 나라 안에 인구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는 외교의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 이런 기웃을 킨 것들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 나라가 갈 길을 잡아야 되고요. 나라의 경제의 문제는 제조업이 점점 더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걸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아버리게 되면 우리 물건이 미국 시장에 중국 제품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나가야 되고 국민들 일자리 생각하면 그걸 놔둬야 되고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고민이지요. 자, 오늘 시대에도 그러나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갔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끄는 역사는 어떻게 할 때 축복을 이끌 것이냐. 잘 심으면 축복을 이끌 것이냐.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축복을 이끄세요. 두 번째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에게 축복을 이끄세요. 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이끄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영적인 흐름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문인 것입니다. 유다는 그 복 가운데서 첫 번째 복을 미끄러졌고 두 번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해짐으로써 그의 가문을 복된 가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뒷부분 봅니다. 9절부터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유다 가문은 사자같이 용맹한 가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호칭할 때 네 가지로 예수님을 동물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소,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독수리.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사자,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인간을 위해서 섬기러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끊임없이 소처럼 일만 하시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아들, 아주 인간으로 오셔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몸으로 다 보여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 인간을 대표해서 피 묻은 십자가 지시면서 사람이 지고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사람이신 예수님. 네 번째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써 독수리가 하늘 높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적인 관점들 속에 예수님 말하면서 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풀어놓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다윗의 자손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 육체적인 아들 그걸 넘어서서 혈연적인 아들 넘어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유다에게 해당되는 것, 유다 지파는 마치 사자 같다, 왕권을 가지고 동물의 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제사장권하고 왕권은 누구한테 주냐? 유다한테 줍니다. 제사장권은 신명기 가면 누구한테 떼주냐 하면 레위 지파에게 맡겨놔요. 제사장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좀 더 풀어주겠지만 유다 지파에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장자권은 누구한테 주냐? 요셉 지파에게 줍니다. 네. 고대에 장자는 뭐 했냐? 제사를 진례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권을 가지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지는 게 장자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통치권과 제사장권을 주고, 요셉에게는 물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권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누구한테 맡기냐? 레위 지파에게 맡겨줍니다. 네, 레위 지파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한 게 있었어. 자, 보세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말이로다 복종하래. 규는 뭐냐 하면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가지고 지휘봉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을 보라.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저걸 보는 거예요. 저기 코알라입니까? 코알라네요. 여사를 왔는데 보니까 코알라를 보세요. 다 봅니다. 왜 봐야 되는지 이유 없어요. 그냥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저길 보세요. 성경 목록 저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자, 마지막 장이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휘봉을 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 유다 지파에 있다는 것이죠.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은요. 그의 나귀를 무엇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장권은 예수님 안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의 나귀는 무엇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나귀는 쉴 틈이 없어요. 나귀는 허리가 완전히 꺾여 있다고. 쉴 틈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의 나귀가 어디에 매여집니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늘 안에서 매여져서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고, 마찬가지 말씀이죠. 또 그의 옷을 무엇에 빨고? 포도주에 빨고. 예, 유근사님, 옷을 빨래하는데 맹물에 빠는 게 맞습니까? 포도주에 빠는 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복순 수사님, 포도주에 옷을 빠는 게 맞습니까?
맨물에 옷을 빠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포도주에 빠는 거. 아이고야, 누구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 이 옷은 포도주에 빠면 큰일 납니다. 이 물이 묻어가지고 물들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 모를까 포도주에는 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가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영혼의 옷을 정결케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린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 옷을 빠는 거예요. 그 제사장권이죠, 이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직분이잖아요. 그의 복장을 뭐에 빨리로다? 포도즙에 빨리 같은 말이죠. 12절은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뭐하고? 붉겠고. 눈이 포도주에 붉단 말은 요거는 성령 충만을 말해요.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은 술 취하잖아요. 술 취하니까 코도 빨개지고 눈도 빨개지고. 네, 요 포도주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세술에 취한다는 말이에요. 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을 때에 그 옷을 포도주로 빨 때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때 그의 영혼은 쉼을 누리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 때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때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에게는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뭐가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영권이 있고 영권이 있으니까 마귀를 때려잡고 영권이 있으니까 영계를 헤쳐나가고 헤쳐나간 자리에서 믿음으로 심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의 이는 뭐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요거는 신령한 말씀을 말합니다. 예, 그의 입은 이는요 휘단 말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치아가 건강하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신령한 젖. 강단에 주어진 말씀들을 또는 내가 읽은 성경의 말씀들을 한 구절을 씹고 또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하면서 영혼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말씀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데 헷가닥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근데요, 말씀 충만하면 그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게 유다 지파에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은 지금 유다 가문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유다 가문의 가장 빛나는 왕이었던 다윗 왕을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지만은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나귀같이 짐지고 사는 인생들이 포도나무에 매여져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그리고 죄에 묶여있던 인생들이 그의 옷을 영혼의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그 예수 보혈 안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인해서 성령과 함께 그의 인생을 열어가고 그의 삶을 풀어가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지내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이 영의 맥을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이 복을 유다의 가문에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이렇게 복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겉닥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겉닥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 성령님 안에서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겉땅으로 살았다 하는 거 있으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유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의 복을 사모합니다. 유다 가문의 복이 우리 가문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범한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보혈의 피 안에서 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우리의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충만함 중에 날마다 말씀을 먹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